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도 주님 그들이 이곳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사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오늘 우리 그 메스카이의 김효식 형제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거꾸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할렐루야. 또 우리 간증한 우리 보람자매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우리 용시 형제가 또 마음에 사랑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용시 형제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생기발랄 무한도전. 할렐루야. 오늘 저는 너무 놀란 게 오늘 말씀이 목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설교하는 목자, 설교자 목자, 그 목자가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 얼마나 양들이 힘들어하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저 뒤에 예배드리도록 하세요. 저희 선호 형제랑 다 나와서 예배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다 예배드리고 나중에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영어도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그 성경을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같이 예배드리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들으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되시면 그 한글 밑에 영어로 커맨 페이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데 12명의 사도로 시작하셔서 근데 그 교회 역사가 전체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이 왜 역사하시느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쭉 돌아보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렇게 해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그 원리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게 참 성경에서 흥미롭게 되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가? 결론은 목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보람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 목자가 양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목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그 원리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부르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누구든지란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 누구든지가 바로 예정된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누구든지에 포함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에 포함되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가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혹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게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알면서 그중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떻게 축복받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그런 원리가 있고 16절 17절에 다 같이 그런 원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전파가 뭔가 하면 프리치예요. 설교. 할렐루야. 굉장히 놀랍죠? 이 원리가 14절 1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부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듣기 위해서는 전파가 돼야 되는데 프리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프리칭.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프리칭을 해야 듣고 근데 프리칭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프리처, 목자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일반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목자를 선택하시고 그 목자를 교회가 그 목자를 보내게 하시고 그 목자로 하여금 프리칭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들은 사람이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부르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반적인 구원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그럼 설교. 근데 이 설교하는 것을 우리 누구에 맡겼느냐면 목자에게 맡겼어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파가 프리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파 내용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교 전체 요약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성경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셰퍼드. 우리의 유일하신 좋으신 목자님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프리칭 하셨는데 그 프리칭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놀라운 원리가 일반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목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굿셰퍼드, 더 굿셰퍼드에서 맨 처음에 목자 프리칭을 전파하셨는데 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목자들을 많이 선택하세요.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사람은 말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목자를 선택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질문에 답하는 사람.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니 더 사랑하니.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Yes, Lord. 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Feed my lamb, feed my sheep 해서 나의 양을 치라하고 목자권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목자를 파송하세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목자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다음에 그 목자에게 자기 양을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12제자가 전부 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ISC의 목자로 선택되신 여러분도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도 어떤 사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로 위임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위임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을 누가 목자로 셰퍼드로 부르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들은 그 목자의 권위가 아니라 목자를 위임한 목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의 원리,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고, 보내는 건 교회가 보내게 돼요. 다음에 그 보냄받은 사람이 프리칭, 설교하게 되고, 이 설교를 듣고,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는데, 이 부분에서 잠시 동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목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많이 우리 듣게 되죠. 예를 들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말도 못하는데 1초 만에 죽었다. 그 아이가 구원받았느냐.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혹은 전혀 무인도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물론 이거는 우리의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분은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간단히 언급하고 할 텐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하고 말을 듣고, 그다음에 들은 말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혼자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말하면 금방 태어나서 1초 뒤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한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물으면 그것은 우리 영역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적인 구원의 원리는 전도자를 보내서 설교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믿어서 구원받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권능이 있다. 아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극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부인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자기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무인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반적인 이런 원리를 쓰시지만 얼마든지 그분의 권능으로 구원할 수도 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 목자가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설교 내용은 차차차 우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들어가겠지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설교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의 설교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위로의 소식은 딴 데서 아무 데서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것은 구원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지 다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아멘. 회개에 대한 설교, 복음에 대한 설교, 부활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설교,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혹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시간이 100분이면 99분은 자기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한 10분, 1분, 2분 동안 성경 말씀 찾아가지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99%가 아니 100%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설교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브리칭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으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이단 얘기만 쫙 해요.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강연 장소를 만들어서 그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이단 얘기를 참 계속 하고 난 다음에 한 10분 마지막에 예수 믿읍시다. 아닙니다. 반드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안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 메시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자, 우리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 속에서 메시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 믿음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 역사하시면 이것이 나한테 대한 메시지로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읽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빌립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가지고 네가 성경 말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이렇게 내시가 말했을 때 그것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내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세례를 받았죠.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역사하셔서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가 듣는 메시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씀과 말씀을 연결시켜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한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각자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럼 그것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효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개인에게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가 풀어서 목자는 설명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목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과 목자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목자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identification.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오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메시지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하지 말아야죠. 고백해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없습니다. 각자가 오늘은 굶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어봤어요. 목사님 올라가시더니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냥. 그런데 성도들은 더 큰 은혜를 계대열적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시각 그 장소에서 특정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메시지 전하는데 성령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말씀하셨죠. 말을 들으려 한데. 또 말을 하는 사람,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목자에게 하나님이 특정 사람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 목자로서 말씀을 전가할 때 반드시 기도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메시지가 유효한 메시지가 돼요. 유효한 메시지.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야했도다. 무효.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개인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주로 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역사하셔야 되지만 우리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는 그곳에 그때에 그 말씀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유효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목자들은 사실 그것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양들이 반드시 그 말씀이 필요해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끝나면 저한테 하실 말씀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양들과 목자가 일치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양들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양과의 일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이 누구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풀을 먹어야 됩니까? 고기 먹어야 됩니까? 땅콩을 먹어야 됩니까? 빵을 먹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양들이 먹을 우유를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양과 목자가 일치가 돼서 목자와 양들을 푸른 잔디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이 목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자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우리 톡 형제님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1장 15절 말씀. 우리말로 한국말로 읽고 영어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자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는 사실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사람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목자에게 적용해서 그냥 목자 입을 빌리는 것뿐이고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에서 목자를 축복하실 때 by enabling them to do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목자가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목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그래서 목자들은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저는 옛날에 제가 미국에 한번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10시간 이상 운전을 해갖고 와서 쭉 줄을 섰어요. 어떤 자매들은 애를 안고 왔는데 애가 막 울니까 맡겨놓고 앞에 줄을 섰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찍어서 안수할 때 저는 그 반대쪽에 가가지고 빨리 자고 싶어가지고 빨리 끝나고 자고 싶어가지고 반대 가가지고 뒤에서 가지고 손도 못 대고 뒤에서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냥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 눈을 떠봤더니 없어졌어요, 사람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팀한테 식사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덩치 이만큼 큰 자매였어요. 그 나보고 와서, 아, 장로님 무거웠죠? 그래요. 예? 저는 손도 안 댔는데요. 자기가 쓰러진 것을 이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손도 대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느낀 건 뭐냐? 아,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마치 제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저에게 얼마나 멋있는 그 비치에 상상해 보세요. 태평양, 그 미국 서부 태평양의 비치에 높은 절벽에 아주 멋있는 그 레스토랑 식당에서 아주 멋진 식사를 하셨어요. 왜? 자기가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딴 분도 같이 초청했지만. 그래서 제가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못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쓰시는구나. 그게 너무 기뻐요. 여러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불러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 부족하지만 하시겠습니까? 그럼 기분 나쁘겠습니까? 전 그거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왕중에 와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셔가지고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증하세요. 기적으로. 할렐루야. 사인으로. 아멘. 그 목자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ICC, SKKU에 제가 파송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목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선택하시고 그분이 메시지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놓고는 목자를 아름답대요. 오죽하면 발이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발에 문제 잣돈부터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발만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소식,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지방을 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험실을 넘고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엄마의 문지방을 넘고 또 실험실에서 문지방을 넘을 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게 축복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목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ISC의 비전이 여러분 한 사람을 다 목자로 세워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다 목자로 세워서 목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서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부르시는 결과이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불러야 하는 이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 이 지식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가 뭐냐? 교회의 의무, 목자의 의무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TV에서 토요일마다 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저는 그분이 우리가 나이를 따지는 거 좋지 않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정말 내가 감동으로 봤습니다. 저조차.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토요일 5시 반에 오셔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는가,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말 제가 보기에 놀랄 정도로, 물론 그분이 완벽한 소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사람을 이런 분을 보내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침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떤 그런 교회가 세계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ISC를 축복하신 증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에 조그만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호정 장로님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공부하시죠. 성경 공부하시죠. 또 수요일도 뭐 런치 미팅 하시죠. 금요일에 또 성경대학교 학생들 또 모아서 하시죠.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공부가 있어요. 정말 저는 이거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이 우리가 불러야 될, 또 사람들이 부르게 될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누구든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세계 선교 현장이에요. 세계 선교 현장. Doctrine for World Evangelism. 아멘. 이게 세계 선교 현장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일반적인 원리이고 우리가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국내든 해외든 다 전파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프리칭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ISC의 이 비전, 이 목자 비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막 벽을 통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막 구원받고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능력이 열매가 막 나타나고 얼마나 그게 뭐야?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누구든지에 포함시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목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계 선교 헌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사람 되어서 아버지께서 너희 발이야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받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놀라운 복을 아멘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감사해서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이미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이 찬양 드리면서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그 성경 봉독 또 간증처럼 찬양 특별 찬양하실 분은 자원하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찬양 특송 헌금 특송 하실 분 적어서 여기 올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주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하시기를 자원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게 목자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입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확정하시기 위해서 저희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SKKU에 있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수원 지역에 정말 특별히 유학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물질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축복,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받고 우리가 환영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죄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저희들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또한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목자로 서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의 귀한 목자들 위해 또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목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고 새로 오신 분 없죠? 광고 제가 간단히 하면 제가 11월 2일 날 KBS 1 라디오에서 생방송에 초청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2시인데 그때부터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하여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거기서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월 19일 날 우리가 그 숙명여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ISC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는데 여러분께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함께 가실 분 다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설사하는 거. 어휴,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안 되어요. 예? 아니, 제가 일을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래. 안녕하세요. How are you? And you? Are you awake? Are you in library? Oh my god, it's so hard. So are you 뭐가 좀 먹어요? 미치는 거 아니야, 이거? 차량이 있긴 있네, 차량.
시간이요. 9시면요. 아이, 대시. 말씀드리죠? 근데 만나는 거 연습 안 하네? 뭐 먹고 왔어요?
그 전에 가야겠습니다. 그 전에? 왜요? 무슨 게 있어요? 몸이 안 좋아. 오빠요? 얼굴이 점점 빨갛을 것 같아. 감기? 몸이, 비염이